보이는 순서대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늘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밤에 나가니 집에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성에서 샘물 나고 아버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식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두 번째 찬양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올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수 따라 그냥 이름이라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임재 찬양은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와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에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귀한 복된 주일에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장 어머니를 주셔서 또 양육받고 성장해서 또 성장한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머니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은혜롭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필요를 따라 돕느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임마누엘 식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서로운 전이 주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명을 주시고 귀한 것을 지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받은 시간, 물질,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른 행실에서 하나님 명과를 가능시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심도 하셔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을 살기로 부족하게 하도록 채워주시고
실수와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절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제사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시간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를 또 든든하게 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우리의 조국 다 지도하셔서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성수함들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복음 전가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소식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2, 3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로부터 낸 신령한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강 번뇌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순서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움받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에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천면은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시대의 진정으로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우리의 종을 빌어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날마다 아름답고 복되수를 지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 방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노동자를 풍간 고통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전하는 성도를 잡아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남자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을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인정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큰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5월 두 번째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 이곳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한 사람도 고저왔다 고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또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며 어머니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아직도 전쟁의 기미가 다 거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거쳐지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특별히 들려오기로는 이란에 1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참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그곳에 복음의 빛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족을 기도해주시고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을 이루시사 대한민국의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선교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저도 복음 증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건강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가 주님께 연락되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아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간 490장 부르시면서 찬양대 찬양 스킵이요. 봉헌하시겠습니다. 490장. 영생의
주옵소서. 4절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정성과 사랑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며 드린 자 될 만한 기쁨과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과 함께 귀한 분이 왔었어요. 종근이 왔어요. You welcome you. 종근이로 말하면 우리 박경수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면서 막내 아들이죠. 네, your second, last one. 네, 박경수 집사님 지난번에 다녀가셨죠. 네, 그래서 우리 박경수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죠. 종근이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또 우리 또 유재현 현재 또 아버님 모시고 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릴 분 없네. 네. 윤삼 실장님도 여행 잘 갔다 왔어요? 네, 잘 갔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개 안 하면 또 시험 들 사람 없죠? 소개했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너무 짧지만 그래도 짧은 가운데 아주 말씀을 잘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고,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단단히 다지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기초,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제자훈련까지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다 갖고 있는데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배우고 제자훈련까지 끝난다면 그때는 전도용사로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어요. 군사는 뭐냐? 훈련받고 총을 잘 다루고 무기를 잘 다루는데 우리의 무기는 성경 말씀 기도잖아요. 여러분 잘 다루는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셔서 강제로 제가 해놓고 모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 이렇게 신앙 기초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두세 사람,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나와야죠. 한 사람 갖고는 힘들어요. 두 사람 이상 나오면 제가 교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 가정의 달 5월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여전도에서 오늘 어머니 날을 기념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가셔서 열어보시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준비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꼭 받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보니까 바리바리 많이 싸우셨더라고요. 음식이 아주 풍성해요. 잘 나누시고, 근데 이제 제가 바라기는 내년쯤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어머니 주일에는 남자들이 쿡하고 남자들이 수업하고 남자들이 설거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남전도회가 약하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한번 해보죠. 안 되면 저 혼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들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위에 또 평강 위에 든든히 세움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들이 되어서 기쁨과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통해서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루고 임마누엘 교회가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행함으로 상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러면 이제 초기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너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에 너무 그 마음에 확 어떤 감동을 받고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함을 자꾸 강조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깊이 보면서 나중에 번복하기를 행함이 믿음을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즐거운 일을 도모할지라도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것입니다. 항상 끝이 좋아야 다 좋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끝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잘 목회하다가 끝이 아주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산에 있는 모교회 아주 욕설을 많이 하고 막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낭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결국에는 은퇴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요. 모든 학문도 그렇고 모든 학생도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벌에 또 믿는 자들을 영생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행스럽게도 천국에 가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물으십니다.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요 주일날은 꼭 빼앗지 않고 성수질했습니다. 11조 생활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빵점이에요. 빵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내가 죄인 것을 나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다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임했습니다. 이러면 합격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오늘날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아니다. 사랑이 편벽됨이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 다 품어줘야 된다. 여러분 품어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가르치고 경책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자문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초달을 가하지 못하는 부모는 잘못된 것이다. 쟤는 말을 안 들으면 때리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들을 때까지 가르치라. 저 수잔네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어머니가 계셔요. 그 어머님은 18형제를 낳았어요. 18. 한국에 목사님 가정 가운데 13명 낳는 다둥이 아빠도 계시던데 18명 낳았다. 18명. 그래서 18명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아이들을 끝까지 말 안 들면 끝까지 말 들 때까지 네가 얘기하는 내가 보자 해서 결국에는 말을 듣게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훌륭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분의 그런 그 훌륭한 가문이 됐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났지만 손자 손녀들도 여러분 또 그러면 또 해당 부모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냥 놔두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문제죠.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들을 때까지. 자, 그래서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구절 아닙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 다음에 구어지는 뭐냐?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뭐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가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re you a Christian? 그러면 yes, I am. 그러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럼 거기에는 글쎄 모른다고 그러는, 이게 이퀄 관계가 돼야 됩니다. 본어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본어겐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연적인 내연적인 것이 있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는데 말로만 믿는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나무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가장 표현 잘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둘 중에 한 가지죠. 잘못됐든지 아니면 죽은 나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되죠. 입으로 말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이, 성경은 그냥 평범하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그 다음 내가 시인하는 것이 행함인 것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은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원인데 그냥 회사에 출근하는 거 말도 하고 그냥 제멋대로 하면 직원이 아니잖아요. 학생인데 학교 와서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학생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교인인데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에 대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만 확실히 하면 우리 인생의 평강, 기쁨, 행복, 승리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이 주는 그런 그 구원의 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십니다. 14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이익이요? 여기에 그대로 말하면 자기에게 구원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식적으로 그냥 어떤 그 이성적인 동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인정해. 또 예수님께서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인정해. 그러나 나와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면 영접할 때 그렇습니다. 영접할 때. 요즘에 클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에서 클릭이 안 되면 정보가 올 수 없어요. 인터넷에 클릭이 안 되면 정보가 올 수가 없어요. 전기가 클릭이 되지 않으면 불이 들을 수가 없어요. 클릭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가 된다는 그때 바로 구원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적적인 믿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적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믿을만 하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도 안 믿고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12제자로 쓰임받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적을 볼 것이다. 유다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나도 이제 한 자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심지어는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또 치맛바람 피난하였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큰아들은 우의정, 작은아들은 좌의정에 있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랬을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이니까 너희들이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 그랬죠.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철이 없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건만 보고 좋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적적인 믿음은 일시적으로는 뜨겁지만 조금 있으면 다 식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원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에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잘 믿겠습니다. 갖다 고쳐주면 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다시 결국 재발해가지고 많이 죽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권능을 베푸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구원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자들도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기적만을 따르다가 진정으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되치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짝밭에 뿌려진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성장이 없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의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그 믿음에 파산했다는 뭡니까? 믿음을 한 것같이 여겼는데 결국에는 끝장이 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전인격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클릭이 돼야 돼요. 우리는 동물과 다른 그 피조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이라든지 말을 하는 존재라든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지식이 있어요. 감정도 뜨거워요. 그런데 결국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이 없고 믿음의 그 열매가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을 두고 중생에서 비롯된 신앙은 우리의 지정의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믿음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의 육체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참된 구원의 신앙은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인생관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구원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 영생의 그런 증거는 천국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을 이제 성화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영화라고 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연되겠지만은 행복에 대한 연구, 행복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행복학.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일반적인 그런 학문의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이렇게 소개해 보면 조금 지난 연구이지만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는데 2008년에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자신을 위해서 지출한 것과 타인을 위해서 지출한 중에 타인을 위해서 지출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죠. 나이가 드시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고. 근데 지갑을 여는 게 뭡니까? 남을 위해서 쓰는 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지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행복이 없어요. 그것이 5달러든 20달러든 100달러든 그 액수에 관계없어요. 남을 위해서 뭔가 쓰면 그때부터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면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을 덜 경험한다고 그래요. 자원봉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인색하잖아요. 자원봉사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 속에 돈도 안 되는데 왜 그 일에 쓸데없이 돈도 안 되는데 일하는 것이 자원봉사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안내 데스크에 백발이 성성한 여자분이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어디에 가면 어디 병실 어떻게 찾아가는가 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데스크 일하잖아요. 자원봉사. 어떤 분들은 자기도 힘들지만 휠체어를 끌어주면서 섬기는 그런 의사의 그런 도움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누군가 돕는 일은 병을 예방하는 아스피린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5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2곳에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래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자원봉사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가서 짐에 가서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대. 이상하잖아요. 강한 효과예요. 그만큼 우리 신체가 그만큼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참 축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나의 유익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파급효과죠. 자, 그런데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헐벗고 양식이 없는 형제를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가난하고 돕는데 실제적인 것은 뭡니까? 평안히 가라면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덥게 하라면 또 연료를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라면 빵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농담하지 않습니까? 야, 너 참 수고했다.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이게 바로 이게 똑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사서 빵집에 데려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입만 벌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립 서비스잖아요. 립 서비스. 립스틱이 아니고 립 서비스. 입만 그냥 해가지고 좀 영양가 없이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초기 때 그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여인들이 아내들이 예수를 믿고 그 여인들로 인해서 남편을 믿게 하고 또 가정이 변화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예화를 어디서 볼까 그러다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려온 4명의 친구를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가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가 좀 거기 가봐. 그럼 그분을 만나면 치료받을 것이야.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야, 나는 지금 누워서 못 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냐? 그래,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꼭 4사람이 필요하거든. 근데 3사람밖에 안 되겠어. 나중에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또 보니까 2사람밖에 없어. 안 돼. 이렇게 됐다면 아마 기적이 일어났을 거야. 근데 4사람이 정말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구체적으로 내가 중풍병자 어떻게 네가 거동해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같이 가자.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인산인이 이래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붕을 헐어가지고 지붕에서 달아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뇌자가 사해졌느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입니까?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실천하는 믿음이잖아요. 실천하는 믿음. 네? 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근데 기도는 실천이 또 같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또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 그분을 섬기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유,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말로 하면 못 따라가. 그런데 별로 실천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말한 것만큼 저들은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수 믿고 손해나자. 손해나는 것이 믿는 증거다. 손해. 여러분 손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해나. 시간적으로 그를 섬기려면 손해나죠. 물질적으로 손해나죠. 내가 스케줄이 있는데 막 급하고, 물론 급한 것은 먼저 부를 거야 되겠지만 급한데도 와서 도와달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달래도 안 해주고 시간 있어도 안 해주고 뭐 도움도 안 되고 말랑 입 서비스만 하면 그 믿음은 식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관계상 많은 예화가 있지만 다
절제하고, 그래서 여기에 전도의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은 아내 전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초대교회 한국의 초기에 선교사로 와서 해갈 때에 여인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교회 간다면은 두드려 맞고, 교회 가니까 그때는 머리를 길렀을 때 머리를 잘라버려. 그러니까 창피해서 뭐 그래도 수건을 들고 갔다니까요.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막 불 때 그래도 또 가서 또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했겠어? 우리 남편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어?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편 믿고 자녀 믿고 가정이 구원받고 그 동네 교회가 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에요. 예?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얼마나 여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동을 일으켰으면 그 남편이 어느 날 회개하고 돌이키겠어요. 말로만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터닿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말로만 믿는 자들은 모래에 세우는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으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데, 뭐 마음으로 믿고 의에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두 사람을 여기 예로 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구요?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틀림없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봤어요. 평소에도 믿음으로 갈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이삭을,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렸다는 겁니다. 드렸다는.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을 때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는 것이 결국 행함으로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 삼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방인의 족보에 오른 유일한 여인이 유일한 게 아니라 라합이라는 여인인데 왜 그랬느냐? 이것만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인신제사가 있다고 뭐 소문이 막 듭니다만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실종됐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 대해 모르는데 결국에는 걔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집단이 있더라, 이런 이제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수풀에 그 양이 걸려서 결국 그 양을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은 그 당시 보면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참 그 사람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숨겨준 그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을 주신 줄 알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녀는 또 뭐냐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믿었어요. 2장 10절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여러분, 첩자를 숨겨줘서 발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 보고 계세요. 말로만 믿는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면 헐벗은 걸 입혔나이까? 그랬을 때 결국 임금역에서 하나님을 말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러한 징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행하면은 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저들이 영생이 있으면 저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져서 천국 가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저들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는 축도를 마치고 다 함께 오늘 좋은 음식 나누시며 친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사오니 하나님께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신체가 다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못한 심령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데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창조 하나님, 치유 하나님 이루시옵시길 원하며 건강한 가운데 충성을 지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사 다음 주에 꼭 우리와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아버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꺾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가족들로 섬기게 하시고 그날에 다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아버지 박정근 형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감을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언어가 불편하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어머니에게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채워주시기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일으켜서 오늘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 모현중회와 온 교회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식사를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 특별히 곳곳에 많은 손길로 인해서 귀한 음식을 공개받습니다. 공개한 손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각 곳에 세워주신 어머니들이 건강해서 자녀를 자녀하며 또 아버지 세워진 가정을 위해서 배워서 기도하는 경건한 가정들로 조화 변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음식 먹고 건강해서 건강한 가운데 충성을 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근이 그냥 갈래? 맛있는 거 먹고 가야지. Getting better. Okay. Good. I pray for you. Okay.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근이 살아가셔서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양들 치료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치료해주고 건강해서 유익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귀한 역사를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죽음으로 건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만 열려. 어요. 한번 갈게.
잘 오셨어요. 건강하세요.